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열매 맺는 지도자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자신의 저서에서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을 안다. 헌신할 때 누구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헌신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또 주저하는 시간들이 많더라. 이 주저하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아도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아니했던 삶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했던, 봉사의 삶을 살지 아니했던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모든 좋은 하늘의 것들이 속속 누구에게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나에게 도착하게 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더라. 좀 전에도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또 주시기도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두 분에게 무언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꿀 수 없었던 갖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람, 물질, 그런 모든 원조들이 나를 향해서 나의 길로 흘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섬김이었어요. 섬김. 여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헌신이었어요. 여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제가 아니라 내가 땀을 내서 열심히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이라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뭐냐? 단지 섬겼다라는 거. 그 섬기는, 내가 헌신하는 그 순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자기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길은 쉽지 않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원리는 없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특별한 은혜들은 거기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특별한 그런 헌신을 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했던 어떤 것이 되어졌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섬길 때, 헌신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성경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까? 누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이유는 그 담력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큰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뭔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봤어요. 처음은 뭘 좀 할 것 같이 아주 처음부터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겁나요.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겁난다고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처음에 너무 하려고 에너지를 빼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 지나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저 인간적으로 가면 그 처음에 했던 것들이 다 반감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섬김, 봉사, 헌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결같은, 친구도 사귀면 한결같은,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또 서로 간에 짜증도 내고 때로는 어떤 그런 트러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잔잔한 어떤 요동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물론 그런 것마저도 없이 한결같이 가면 좋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결같으면 좋은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한결같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결같다라는 것은 뭐 감정이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한결같은 게 아닌 거예요. 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수많은 책을 쓰셨고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일에 질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죄송하지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석구석을 보면 무엇인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오는데 그것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안 돼서 대표 기도하는 분은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의 현장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 되는 일을 즉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을 해놓고 담당자를 임명해놓고 뭘 해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의 사역이 하는 분들이 주로 다 해서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든지 좀 옳게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오늘 폴 투르니에가 얘기하듯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헌신을 하느냐. 지난 주간에 저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왔어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은혜를 나누러 가기 전에 내 목회의 현장을 보면 너무나 어떤 때는 답답함이, 오늘도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 섬김과 헌신을 해나갈 때 있어서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의 얘기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C.T. 스터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결코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포커스는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했을 건데 제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이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디아코니아라는 이 원어, 우리가 몰라도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디아코니아, 오늘의 봉사 섬김은 단순히 몸과 물질을 섬기는 것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제스처가 아니다. 섬김은 껍데기가 아니다. 섬김은 순간이 아니다. 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요란하지 않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외형의 펌이 크고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어려운 거예요. 절대 은혜스러운 교회들 보면 말이 없어요. 요란하지 않아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기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현장을 보면은요,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반대자가 질비하고요, 목사님이 때로는 악마같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 같이 해도 지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자와 지지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디딤돌과 걸림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거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목회 사역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지지자의 역할을 해줬던, 동역자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쫙 나열을 해놓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그런데 이 반석을 해석하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틀린 거예요. 이 반석을 가톨릭은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반석을 개신교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교훈 하나가 뭐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다른 성도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ING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이미 세웠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내가 세웠다 하거나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세울 것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미래형.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구미의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좋다더라, 그 교회도 똑같아요. 가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망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떠날 뿐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는 것이 신약적으로는 더 성령이 그 자리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인사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떤 13차를 해도 여러분들 속에 아직까지 제가 보여지는 것은 별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보여져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여기 정말로 주님 마음 앞에서 일주일을 몸부림치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을 냉정하게 판단해 주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저런 일 만나고 이런저런 일 만나고 그러다가 왔을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메시지들을 던져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메시지인들조차 모르고 자기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그것이 좀 무겁고 그것이 좀 눌려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절대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조금 어떤 기복적으로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오늘 규식이가 이제 이번에 수능을 치잖아요. 이미 수시 합격을 해서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 수능하면 떠오르는 산이 어디냐면 팔공산이에요. 팔공산의 가빠이에는 평상시에 4,000명에서 5,000명, 주말에 특히 이런 때는 몇만 명씩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완전 막 팔공산이 터져 나갈 겁니다 아마. 그 팔공산 가빠이에 왜 가냐? 가빠이에 가서 빌면 꼭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보면.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는 그렇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인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살아계시지 않은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런 지극정성이 있는데, 물론 목적이 단순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잘 되는 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의도와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제가 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껏 제가 무슨 숨겨놓은 물질이 많아가지고 지금껏 목회해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학생이 2명이나 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오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그것이 교회든지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11번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신명막집한 분이고 너무 정확한 분이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 자신도 받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받아볼 때마다 답답함이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한 공동체와
또 우리들 속에 있는 답답함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내가 풀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갈 것인가? 주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특별히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두 자매, 한 형제지요. 이 두 자매처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두 여인처럼 섬겨라.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기독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들,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부실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론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오늘 규식이가 간증하면서 너무 귀한 얘기를, 그 자부심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그런 교회를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와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마리아가 더 우선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한 사람의 섬김은 옳은 거고 한 사람의 섬김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섬김이 다 뭐하다?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새가족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역이 필요하고, 마르다와 같이 주방에서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섬기는 도구들을 통해서 섬기는 그러한 일꾼,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마르다의 섬김의 수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 어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내 속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느냐? 마리아와 같이. 두 번째, 마르다와 같이 나는 섬김의 수건을 항상 허리에 동이고 있느냐? 교회에 오면 남이 나의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줄 대접만 받을 생각을 하고 오느냐? 아니면 남의 눈물과 땀과 아픔을 닦아줄 그런 섬김의 수건을 옆에 차고 오느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A가 있느냐 B가 맞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이 누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아픔을 닦아주고 남의 땀을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은 섬김과 별개가 아니라 구원은 섬김과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딸딸이 같은 스레퍼 끌고 다니는 그 팔레스타인적에 먼지 풀풀 나는 그런 발을 해가지고 온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결국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봉사한다, 섬긴다, 헌신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순간은, 찰나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동사의 몇 가지를 주세요, 거기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섬김 한 가지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가 영혼 구원이 섬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가서라는 동사도 말씀하시고 고잉이에요. ing를 붙였어요. 고가 아니라 고잉이에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딜 갔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런 태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니까 흥크러진 태도를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데서 어떻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오라고, 왜 대통령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딱 지침서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주일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준비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갔다면 간 증거들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갔어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한두 번 그냥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가야 된다. 고잉이라는 거예요. 고우가 아니라 고잉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g예요. 가르치라. teaching이에요. teaching. ing가 여전히 무슨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ing는 영어로. 다시 말하면 파송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현장에는 ing 계속 더더군다나 전도를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섬김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이, 여러분의 섬김이 이런 현재 진행형의 ing형의 계속적인 그런 섬김, 봉사, 전도, 영혼 사랑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짧게.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 한 가지를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버려야 될 단어를 성경에서 봅시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방가로 2번이라고 써는 각주를 보세요. 논문을 쓰시다 보면 각주 같은 게 달리는데 그 성경에도 각주를 딱 달아놨어요. 맨 밑에 보면 헬라어로 거기
준비하는 이 단어를 봉사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거다. 그냥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뭐예요? 봉사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했다 이 말은 마르다가 지금 봉사했다, 섬겼다, 헌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가 정말 이 마르다와 같은 분이 필요하죠,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중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하는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제자 훈련에도 말씀하시지만 버려야 할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분주병이라는 거예요. 분주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분주병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 끊임없는 시도들, 국어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분주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주병이 오면 영적인 생활에 적신호가 와요. 그걸 때로는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더 심각한 것이죠. 4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여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언니잖아요. 마르다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분주하면 거기서 찾아오는 게 뭐냐? 염려가 와요. 분주하면 그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더 중요한 말씀 40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분주병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도 지금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염려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 불평이 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또 40절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뭐냐면 내 동생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주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삶을 살아가든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보면 41절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주목받고 있단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한단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섬김의 중요한 현장, 긍정적인 거, 우리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마음, 종의 마음. 그러면 이 종의 마음이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적으로 여러분을 좀 인도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비슷한 천막 비슷한 것을 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막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언약궤 위에 뚜껑, 그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속죄소는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졌지만 그 속죄소는 무슨 나무로 이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시띠 나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띠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예요. 우리가 이사야 특별히 53장에 가면 이 나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흠모할 것도 없다. 이 지성소를 이 히브리어 단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포레트. 그 카포레트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지성소에는 바로 만남,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지금. 그런데도 특별하게 구약적으로 보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막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언약궤라는 것이 두 천사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딱 접혀져 있어요. 왜 안으로 그렇게 접혀져 있냐면 이유는 뭐냐면 안쪽으로 그렇게 돼 있냐? 이유는 뭐냐? 덮는다, 용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오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덮는 분이다. 이걸 신약적으로 도말한다, 완전히 끝내주신다, 구약적으로는 덮어주신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속죄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은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종의 마음은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두 여인처럼 섬겨라.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여인처럼 섬겨라. 두 여인처럼 섬겨라.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기지 않으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덮개 위에 임하신 아무 볼품없이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를 내 속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섬기지 않고 어떤 일을 사람이 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니까 교회가 병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기를 원하세요? 병든 교회로 가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로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49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는데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거기 무성한 가지라는 것, 폰나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게 뭐냐? 그 뺀이라는 단어는 아들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폰나드,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한가? 두 여인처럼 섬겨라. 이 두 여인처럼 정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든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업적으로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섬길 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여인과 같이 그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부흥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